우리가 누가 어떤 잘못을 잘못을 행했을 때에 정죄한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감독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 감독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말이죠. 이것은 특별히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4천만 원이 다 욕을 하는데 나도 거기다 한마디 더해서 욕하는 거, 그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한 여인이 붙잡혀 와가지고 다 돌을 던지는데 나도 거기다 돌을 던지겠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요, 정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정죄해야 될 자리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비를 베풀 때는요,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잘못이 증명된 사람을 변호하려고 할 때 대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나 또한 비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역시 돌을 맞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잖아요. 예수의 자비는 이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는 자비였어요. 자비에는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독일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독일인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좀 이게 무서운 말 같기도 하고, 우리는 독일인들을 용서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죽였던 독일인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요, 어떤 분이 이 문구를 가지고 어떤 그 분석을 해놨는데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망각이 아니랍니다. 그 일이 있었는데 그냥 잊어버리는 거, 이건 용서가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잘못한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내가 손해를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랍니다. 그의 잘못을 내가 잊어버렸다, 이게 용서가 아니라 그의 잘못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다. 이렇게 나는 독일인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진정한 용서와 자비를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나의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만큼 아픔을 스스로 감당해줘야만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이고,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만 자비가 베풀어지는 거죠. 말로 동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는 그 손해를 감당하는 것이고 그 아픔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내 가슴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면 내 가슴 속에는 수많은 공동묘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죽어가지고 거기 파묻힌 공동묘지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죽다 보니까 내 가슴 속에서는 내가 죽었던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라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내 가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수많은 공동묘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닐까요? 내 마음속에 자비를 베풀다 보니까 수많은 상처가 남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당하고 내가 자비를 베풀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상처들이, 흔적들이 남아있게 되는 것. 그게 자비가 아닐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손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함께 그 돌에 맞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여인과 함께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비를 베풀다가 가장 큰 상처를 입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겠죠. 인류 역사상 그의 사랑을 베풀려다가 가장 큰 상처, 가장 큰 배신 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자비에는 상처가 필요하고 손해가 필요하고 아픔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자비를 베풀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기를 원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자비의 궁극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기회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서 자비를 베푸신 다음에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물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은 그녀를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다시 한번 그의 인생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 여인이 알았습니다 하고 죄를 범할지 범치 않고 그렇게 어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지 아니면 또 다시 죄를 져서 그 자리에 끌려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은 기회를 줬더라. 한 인간에 대한 신뢰, 실패한 인간에 대해서,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뢰를 주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고 인간의 가능성에 한 표를 던지고 있고 인간의 가능성에 요새만큼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인간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존 맥스웰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의 책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자기 친구가 앵무새를 키웠어요. 앵무새 새장에다 앵무새를 키워가지고 앵무새가 참 노래를 예쁘게 참 잘 부르는데 어느 날 청소를 하는데 청소기로 청소를 하다가 모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청소한다고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그만 앵무새가 그 청소기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간 거예요. 아마 순식간에 빨려 들어갈 겁니다. 조그만 새죠.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막 황급하게 청소기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앵무새가 죽지 않고 기절을 했어요. 기절해 살아있는데 아이고 잘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앵무새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울지 않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겁니다. 표현이 잘못됐는데 하여튼 우는 건지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듣기 좋은 소리를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 이 앵무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회복이 안 된 겁니다. 회복이 돼야지 다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충격을 받다 보니까 이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인간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부정적인 경험이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노래를 못하겠지. 그러나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인간은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앵무새는 다시 노래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다시 노래할 수 있다. 인간을 용서하고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 내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참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긴 세월 지나오면서 여기 이제 현지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현지들을 고용하기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성격이 안 맞잖아요. 이게 일하다 보면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며칠을 못 버티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 중에서는 또는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한번 내가 데리고 있기 시작한 사람, 나와 함께하게 한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될 때 나는 그 사람이 지방으로 나가면 나가지 내가 쫓아내지는 않는다. 나는 결코 누구도 쫓아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을 일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아름답더라고요. 15년, 20년씩 같은 사람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지내온 거예요. 내가 볼 때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지내온 겁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실패했으니까 나가나 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그가 배우게 되기를 긴 시간 기다린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그가 새로워지기를 그렇게 그가 기대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비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 자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따라간다고 말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비의 열매, 사회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자비가 있고 불교에서도 자비를 많이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어떤 책임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비유의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빚을 탕감받은 종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있어요. 도저히 갚아야 되는데 이거 네 애들하고 부인이라도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좋다. 그 빚을 다 없애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종이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죠.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요. 마가복음 18장 32절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이제 그 주인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8장 32, 33절에 주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100데나리온을 나한테 빚진 사람, 네가 나한테 빚을 줬으면 당연히 갚아야지. 내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땅히 요구할 수 있고 정죄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큰 돈이기 때문에 한 300만 원 된다는데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의 얘기는 뭡니까? 네가 탕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탕감을 받아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감옥에 넣는 것은 그것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리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당연히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권리인 겁니다. 합법적인 겁니다.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는 100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윤리를 떠는 새로운 차원의 윤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죠. 이 자비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놀라운 정을 입었는지, 그것은 100데나리온의 6천만 데나리온의 차이와 같이 놀라운 차이로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입었기 때문에
넌 마땅히 너에게 빚진 자를 마땅히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는 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비는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